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브라데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냈고 그 상소를 받은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에게 곧바로 바벨론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왕궁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그 보물 창고를 뒤져서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된 거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나간 통치자의 그 역사적인 통치 사료를 찾아본다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한 과오를 묻기 위해서만 주로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국 내에서 이런 큰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 사안이 아닌 팔레스틴 땅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왕까지 나서면서 문서를 찾게 했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조서를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자,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2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이라는 곳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바사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통치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또 여름에는 이 메데의 앙메다에서 그리고 봄에는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런 자신의 통치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서들은 그 사건이 발생 당시 자신이 머물렀던 그 궁의 문서 창고에 각각 보관되었던 겁니다. 이 앙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고레스가 주전 550년에 정복한 메데라는 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앙메다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높은 고도, 약 1800m 정도의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만큼 날씨가 건조하고 선선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바사 제국이 자리하고 있던 이 중동 지역은 가혹할 만큼 이 여름에는 무더운 더위가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들이 이 바벨론의 혹독한 여름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이 메데 앙메다라는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여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앙메다라는 곳에 지금 문서 창고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봄에 바벨론을 떠나서
그가 향했던 곳이 바로 이 앙메다라는 곳이었을 거고 이곳에서 칙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문서가 이 앙메다라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었던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있는 왕의 통치 문서도 참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서가 여러 곳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그 명령에 따른 이 신하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 귀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제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고레스 왕의 건축 명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즉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6절 7절로 가보시면 고레스 칙령에 대해 보고받은 이 다리오 왕은 곧바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에게 회신을 보내죠.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자신도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지체 없이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리오의 지시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그 대적들의 이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대적들이 참으로 처음 이 유대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딱 퍼지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사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6년간이나 되는 이 기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마음을 이제 도전을 받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대적들이 또다시 방해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를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다리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합당하다라고 여기고서는 비준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만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 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냐? 극형으로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빛나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대적들은 이제 총독 다뜨네를 충동해서 성전 재건을 해방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도리어 이 다뜨네,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지거나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싶을 때 절대로 낙심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대적을 발 아래 정말 두실 거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 왕의 조서 발견과 건축이 즉각적으로 재개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앙메다 궁에서 발견된 고레스 왕의 그 조서 내용은 건축에 대한 단순한 허용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은 매우 적극적이고 세부적으로 건축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서는 성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건축 비용의 지출에 대한 이야기, 또 건축 후 성전 안에 되돌려 안치할 그릇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성전 벽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 세 겹으로 거기에 새 나무 한 겹씩 쌓으라고 되어 있죠. 자, 높이와 너비는 어느 정도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60규빗씩 이렇게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할 규격도 그렇고 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재건 공사의 비용은 누가 다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왕실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 왔던 성전 그릇까지도 5절에 보면은 다 어떻게 하라? 모두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아주 세밀하게 그 고레스 칙령에 적혀 있었던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이방 왕들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비하시고 그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보호하시고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잿더미로 변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힘쓰고 애썼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방해꾼만 늘어갔죠. 급기야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이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뜨네를 충동한 것이 그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의 시작이 세계 중심이었던 바사의 왕과 신하들을 들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도록 하더니 물품까지 공급하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절대 권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결국에는 무사히 왕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라면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수백 년 동안 잊혀진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더니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애굽의 종이 될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될 것처럼 보여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세계 초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크게 번성시키셔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정확한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침묵하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과 큰 시련의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모든 일들이 중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조차도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시고 절대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참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참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일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힘을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더욱 세밀하며 또 도울 자를 예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전진할 힘을 더 얻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설명절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또 주일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